안녕하세요. 김인호루카 신부입니다. 오늘 사순 3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성화를 유심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성화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성화의 주인공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만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둠이었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새벽이 되었듯이 이 여인도 점점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밝은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하시면서 오늘 여정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을 청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네 바로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복음은 짧은 복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심을 알게 되었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전체적인 줄거리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의 설화식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감독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드라마의 작가들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장면들을 씬으로 만들게 되지요. 내용이 있고 출연자가 있고 특기사항이 있게 됩니다. 오늘 씬들을 이렇게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총 7가지 씬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마리아 고울길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또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는 부분에서, 고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온 부분, 묻게 된 부분,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부분들, 이렇게 7가지의 내용입니다.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 3가지 장면만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고을을 통해서 갈릴레아로 가십니다. 사마리아와 유다인들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기원전 700여 년경에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의 식민지가 되면서 많은 이들이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과 유다인 사이에 섞여서 결혼을 하는 문제가 생겨났지요. 이 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길을 바깥쪽으로 해서 통과하게 되고 갈릴레아로 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고자 하십니다. 어느 해설가들에 의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전파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의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저거 유다 사람들이 아닌가? 조금은 냉소적인 또 어색한 모습들로 서로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번째 장면에서는 오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장면이지요. 여인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요한 감독은 예수님이 기진하셨던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뒤로 기댄 채 피곤에 젖어 있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겠지요.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때의 시간을 정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아주 뜨거운 햇살이 내리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정오의 우물가에 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행보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서로가 조금은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청하게 되지요. 그들의 긴 대화가 시작됩니다. 생명의 물에 관한 이야기, 예배에 관한 이야기, 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인은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고 고을 사람들이 우물가로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고을에 묵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거기에서 이틀을 묵으셨다고 하지요. 거기에서 어떻게 지내셨을까? 아이들과도 지내셨을 것이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면서 그 시간을 머무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고을 사람들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처음에는 당신이 한 말 때문에 믿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실제로 그분과 머무르면서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어서 더 자세하게 한번 묘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을 달라고 청하는 예수님께 여인이 그 생명수를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때 느닷없이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요청에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 남편의 존재는 자신의 버팀목이었고 의지가지였습니다. 나무의 뿌리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것이 없다고 말하는 여인은 어쩌면 아주 깊은 상처일 수도 있고 깊은 결핍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진실해진다는 것, 그것은 이렇게 자신이 외로운 존재,
뿌리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로마에 가면 진실의 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성당의 벽인데요. 이곳에 가면 저 손을 집어넣으면 모두가 다 진실해져야 한답니다. 진실해지지 않으면 손이 잘린다고 하죠.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대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장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진실함이 커져갑니까? 묵주기도 하면서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하는 나의 모습이 좀 더 보이고 있는가? 아이들을 혼내면서 실은 그것이 아이들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나의 기대 때문이고 염려 때문이라는 것에 진실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내 비루함을 직면하는 고통을 참지 못해 나불나불 떠드는 그 입을 좀 닫고 싶다. 자기 정당화의 말은 이제 멈추고 싶다. 허영 떨고 싶지 않다. 기만하고 싶지 않다. 미화하고 싶지 않다. 너무 구려서 숨기고 싶은 내 자신을 묵묵히 직시하는 고통으로 조금이라도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 사순치기를 보내면서 이번 해에는 조금만 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진실해지면 좋겠고 하느님 앞에서 조금 더 진실해지는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때가 온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듯이 자기들도 그린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장소가 진정으로 예배할 장소냐고 묻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종교 생활을 장소에 국한시켜서 이해합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역겨웠던 하느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바에야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크리소스토모 주교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손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눈은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온 장소가 모든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